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모양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목은 내 식물의 움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넷의 앞은 사람의 모양이요 또한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또 왼쪽에 넷의 왼쪽은 또 소의 얼굴이요 또한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약한 사람은 기절도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네 생물의 사람의 모양을 지닌 것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과정, 체험되는 과정을 충성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열심히 밖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충성될 때에 그 충성으로 이루어낸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책을 옆에다 끼고 아주 걸음도 거룩하게 걷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경건의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인데 그 영광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또 내가 나타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또 먹고 또 나타내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만약에 지니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움직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곧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땅 안에 있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은 동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와가 생명과 사망을 앞에다 뒀더니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취함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만 모여도 숫자와 상관없이 그 모이는 곳에는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생기고 또한 또 뭐 회계도 임원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그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그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모양이요. 이 사람의 모양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가운데로 이끌어올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되고 또한 모든 것으로 중독되어 있고 또한 온전케 된 것을 파괴시키고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견고한 책상에 상처가 많이 나있어요. 굵은 상처, 가는 상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었지만 너무 튼튼하고 아까우니까 테이블보로 싹 덮어버리면 아주 멋있는 책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속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즉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구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속이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될 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죄의 종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곧 주관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왜 주님의 것이냐? 우리 속에 주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좋아하지도 말고 또 그 어떤 것도 취하지도 말고 다만 우리 자신 그대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가 어떤 그 존재이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또한 하든지 모든 것의 결과의 그 동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주님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로 날마다 체험하지만 그 결과 역시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그분의 나타남과 또한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행정을 위하여서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사자는 아주 담대하고 활기차고 힘과 승리와 통치, 이러한 통치를 상징하고 또한 원수와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 산의 아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이 1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있기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항상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사자, 즉 어린 양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사탄을 향하여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 안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안에는 이 목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의 배역이요,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자로서 사탄을 이기셨고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는 기꺼이 수고하고 또한 짐을 지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적인 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그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일에 노예가 되는 것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그 분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간심하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생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께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은 내 주님의 그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우리 안에 내적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배우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아있는 초소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진리, 즉 그 실제가 필요하고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실제를 갖게 하고 이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누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실제화가 되어서 누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부활 안에 계시는 것이고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또한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수리는 강력하고 또한 솟아오르고 초월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 생명, 승천의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독수리 날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할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독수리 날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 부활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변화도 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로워지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능력으로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고 또한 초월하는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이 끝날 무렵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날게 하시는데 우리 역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생물의 내 얼굴은 사복음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소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노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곧 사람이신 구주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노예로서 또한 구주가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표현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내 생물은 완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생활의 한 실체로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은 저는 것, 눈먼 것, 불안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짐승과 같이 균형 잡힌 그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과 주의 표현이 그리스도 생활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주님이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